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라. 다시 한번 고난을 이겨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죠.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고난에게 져서 정말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고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떨까요? 주관적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요? 주관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이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고난 당한 사람 중에서 욥이 가장 크게 고난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욥기는 42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고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가. 그 내용이 뭡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과 그 고난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욥기를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또 어떻습니까? 또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또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요 피하지 않고 고난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까지 씨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견딥니다.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고난에게 지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러면 욥이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많이 짧게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내가 재수가 없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엄청 짜증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어떨까요? 이 고난을 대처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올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요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요즘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욥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칭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칭찬하겠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 주십시오. 근데 못된 인간들은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 근성입니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올바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 근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문의 마귀,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니까 바로 반박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준 거요. 그 복을 싹 뺏어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아주 못됐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마귀의 수종자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가 잘 되고 축복받으면 박수 쳐주고, 그죠? 축하한다고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다 치시면 욕할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건방진 소리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저에게 아주 못된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아니, 목사를 가지고 지가 막 판단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계속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주제 넘은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으셨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막 반대하니까 사탄에게 그랬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 당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바로 욥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먼저 욥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때 재산은 전부 짐승들입니다. 양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요 종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 재산을 잃어봤습니까? 저는 한번 잃어봤습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싹 잃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그냥 노랗더라고요. 또 태풍이 불었어요. 자녀들, 아들 7, 딸 3이 한 집안에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고 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한순간에요,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놓기도 많이 낳았어요. 그죠? 10명 낳았으면. 요즘 같으면 엄청난 애국자인데.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상피병, 문둥병의 일종입니다. 상피병이 와가지고요,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우니까 제 위에 앉아서 기아 조각 갖고 몸을 벅벅 끓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한 데도 이 정도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처참한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대체로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요, 욥이 이런 고난 당하면서도요 수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크고 작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해도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요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수만 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믿음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만한 것들이라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그러므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견디지 못하면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요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 당하면서 언제 깨달았어요? 고난을 다 당하고 거의 끝말에 많이 힘들었죠. 고난 당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고난받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뒤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고난 당하는 동안 욥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알았고 또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욥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이 고난은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고난 당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확실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면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잘못과 내 실수를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욥도 잘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내가? 마귀 근성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렁 탔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나올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된 후에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물질적인 거라면요, 왜 이런 큰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지? 질병이라면 내게 왜 이런 큰 질병이 생겼을까? 그런 거 생각해 봅니다. 많은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자기에게 참 좋은 약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 신앙이요, 성숙하게 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욥이요, 고난을 당한 다음에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을 여러분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고난 당한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고난 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이 말씀입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저는요,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으로 낙심도 되고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렸을 텐데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는데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존경스럽습니다. 욥의 훌륭한 점은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떡하냐? 망하면 어떡하냐? 그럼 이겨낼 수 없어요. 반드시 져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고난이 왔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 확인이 됐어요. 분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쩔 수가 없네. 따라합시다.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고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난을 그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도 문제지요. 그죠? 고난이 갑자기 원래 생기거든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더 고통을 겪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 예를 보면요, 암이 갑자기 자기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암 걸린 그 자체보다도 암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어떻게 될까요? 속히 내가 수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욥도 누구보다 빠르게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하면요, 고난을 속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처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찬양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야, 진짜 놀라운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속히 수용하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견디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이까지 고난에 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 밀어주실 텐데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결국 고난과 싸우면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전화위복의 역사를요,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고난이라면 작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24년도가요. 근데 고난을 다 이겨내니까 2025년이 되니까 정말 할렐루야 만세를 부를 만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늘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번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 내가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